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40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그 7교회는 이 7수는 온전한 수인데 온 세상에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2000년 동안 이 땅 위에 있어온 모든 교회들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 이 다 7교회에 다 속해 있습니다. 또 7교회는 시대적으로 2000년 동안 있어질 그 모든 교회, 오순절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그 교회, 그 시대적으로 그걸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 교회 이름의 뜻은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 필리아라는 말과 델포스라는 말이 합친 건데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그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7교회 중에서 주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는 2교회뿐입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 그 순교의 시대 교회, 순교의 교회이고 또 하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다.
그 앞에 그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한 말씀인데,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보니까 죽었던 분, 그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죠. 산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세력이 없습니다. 사망, 사탄도 이젠 다 패해버렸고, 음부도 다 이 권세가, 열쇠가 주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게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이분만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영생과 멸망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 베드로 개인에게 무슨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이 아니고, 그 베드로가 고백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 하는 그 고백, 그 신앙, 그 베드로 속에 주신 믿음, 그 성령을 통해서 그 권세를,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 하늘과 땅과 모든 음부의 열쇠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그 영원히 죄의 죽음 속에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죽으심으로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다윗의 열쇠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우리에게 이 사망을 해버리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오늘 여러분과 저 개인적으로도 이 복음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주님이 이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고 부활했구나.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면,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문이 되셔가지고 내 심령에 문이 열려요. 깨달아, 믿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열어진 이 문은, 영원한 이 구원은, 이건 누가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이걸 뺏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걸 시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시대적으로 18세기의 교회입니다. 이때 요한 웨슬레가 일어나서 영국에서 이 선교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그때의 선교의 그런 시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자, 오늘 여기 보시면 8절입니다. 그 8절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사자에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이 교회, 어떤 그 하나님 마음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 마음에 아주 딱 합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면은 여기 보면 주님이 뭘 주시느냐? 열린 문을, 네 앞에 계속 문을 열어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 어떤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 이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교회와 같이 돼야 되겠구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이 교회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열린 문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 주신다. 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속에 참 생명의 문, 의의 문 열어주시고 교회의 말씀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걸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여기 세 가지를 여기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여기 보니까 8절 중간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기 성도들은 그러면은 그 행위 참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귀한 은혜를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열린 문을 이렇게 허락받았는데 그게 어떤 상태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적은 능력을 가졌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돈을 조금 가졌다, 무슨 재능이 좀 없다 그런 뜻입니까? 여기에 이 적은 능력을 가졌다, 이 영적인 깊은 실제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웠다는 겁니다. 나의 속에는 아무런 선도 없구나. 예? 이 사탄이 가져다 준 선악과의 생명, 그 교만한 생명, 그 원죄 뿌리가 교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기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아주 큰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하나님 의지할 생각을 가지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가지면 가지고 재물, 명예, 권세 이게 가지고 있을수록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내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빛 가운데 하나님 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죄인, 아주 이 심령이 가난한, 상한 심령이 되는, 그걸 가난해져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죄밖에 없는 자기 자신, 여기 속에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이 사망의 몸입니다. 그런 위치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바울 같은 분,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혈통도 가지고 모든 지식도 가지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아주 A급, 모든 명예, 권세, 바리새인이요, 공의원이요, 혈통은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의 흠이 없는 사람. 자,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다 이건 배설물로 여긴다. 이건 똥으로 여긴다. 이건 버린다. 내가 이제 자기가 의지할 것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르쳐서 이 법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예수 한 분만 내가 얻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이 보배를 어디다 가졌다고 그랬어요? 질그릇에 가졌다. 이런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냐. 우린 연약하다. 우리는 참 이건 이건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 아주 낮은 자가, 아주 작은 자가 된 겁니다. 바울의 이름도 그렇죠. 원래 바울의 이름은 뭐예요? 초대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울이라는 뜻은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점점 자기 모습 깨닫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충만히 자기 안에 경험하면서 바울이라고 그 안디옥 교회 선교 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을 때부터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적은 능력, 작은 자. 그 은혜는 이런 이 작은 자가 되면 낮아지면 그게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사사기록장에도 보면 기드온 나오죠. 유명한 기드온, 사사 기드온. 그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사들에게 수년 동안 오랫동안 괴롭힘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이 기드온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보자마자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라. 그런데 이 기드온 자신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너가 이제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 내 이 족속 나의 그 지파 므낫세는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요. 내 집안은 그 중에 아주 더 연약한 가정이요. 나는 그 중에서도 아주 제일 작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 이게 여러분, 우리 은혜를 받는 건 이 인생의 어떤 풍파, 내 모습 깨닫고 진리의 말씀 빛 가운데 또 모든 삶 속에서 이 주님의 어떤 그런 율법의 어떤 그런 나의 모습, 정죄받은 내 모습, 죄된 모습, 아무런 선이 없는 나 자신,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빛 가운데 철저히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님이에요. 난 지극히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큰 용사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에게 마찬가지죠. 베드로란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는 뜻이잖아요. 갈대가 같아요. 베드로가 무슨 반석이에요? 그건 막 고백하고 나서도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탄아. 사탄이 돼버렸는데 그럼 무슨 그게 혼자가 돼요? 그의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너는 큰 용사라.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 그게 바울이 그래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사도라 감히 그
그 사도라고 감히 부름 받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기도원이 여러분 이 작은 자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용사에 그려놓고선 이 내 힘을 의지하고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이 내 힘 그러고 가서 싸우라. 이 내 힘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너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세요. 예, 그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 7눈 온 땅을 두루 감찰해. 그래가지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모든 걸 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디든지 계시고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이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감찰하고 계신다. 누가 내 능력을 받을 자격이 있냐? 어떤 잘난 사람이 아니요, 어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죄인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죄 하나님의 죄짐, 인생의 짐, 이 괴롭습니다.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 이거 괴롭고 주님 앞에 발견하는 사람이면은 그 주님의 감찰하는 영이 온 땅 그 심령 속에 보다가 낮아지면 기도원처럼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그 심령 상한 심령이 되면 다윗처럼 많은 제사를 내가 왕이니까 드릴 수 있지만은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깨어진 심령, broken spirit. 이 상한 통회하는 심령 그 속에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 속에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능력으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염려, 근심을 다 씻어서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째는 네가 적은 능력을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사람에게 뭐예요? 내 말을 지키며 이 말씀이 그 안에 순종한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 자기 자신 붙잡지 않고 이 죄 많은 나 이거 바라보지 않고 이것 때문에 이걸 내가 의지하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 내 말을 지키며 지켰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에 대제사장으로 하신 기도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냥 세상에 보낸 게 아니고 무장시켜서 보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먼저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과 저를 그 빛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뭐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뭘로 거룩하게 되느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로 아버지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전적 말씀의 역사예요.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이 말을 지키는 데는 이 말씀, 그 뒤에 우리 본문 계시록 3장 10절.
거기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것은 네가 나의 어떤 말씀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순종했은즉, 율법적인 내 힘으로 지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게 이루어지는 걸 가르쳐요. 그 순종,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안 되잖아요. 율법 내가 이룰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모든 내게 오는 시험, 죽음,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인내의 말씀을,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은 이 순종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는 그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나니.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속에는 원래 인내라는 게 없어요. 그저 좀 참으려고 하는 그것도 한계가 있죠. 이 용수철을 갖다가 누르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누를수록 쾅 튀겨요. 참고 참는다. 참아보세요. 어느 시점에 가서 터지면은 더 크게 터져. 그러니까 원래 이 하나님 말하는 인내, 이건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주님만이 참 인내가 되세요. 참된 시험을 이기는 그 인내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있지 않고 이 속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서 만들어냐 그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 자꾸 쌓여지고 구비되고 내 이 육신이 깨지면서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구비 점점 갖춰져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시련을 거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도 바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보면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성전 앞에 가서 이 무릎이 나무로 만들었을지라도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무릎이 파였대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의 그 별명이 낙타 무릎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전적 주님 예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인격으로, 주님의 인내 인격으로 가져. 그래서 근데 이 믿음이 시련이,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불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조금 작은 시험은 조금 내가 요런 시험은 내가 괜찮겠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보다 더 큰 시험,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시험, 도저히 이건 내가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시험 오면은 뭐예요? 기쁘게 여기질 않죠. 주님, 이건 좀 빼주십시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저런 사람 시험 받는 사람이 조금 좀 싹 좀 어떻게 옮겨주십시오. 주님 축복이에요, 그게요. 예?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저 군대에 가서 군대에 가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탈영봉밖에 될 수 없는데. 근데 꼭 그런 사람을 주님이 딱 보내주시잖아요. 네, 보내주셔가지고서 아주 다루심을 받게 해요. 몇 달 동안 얼마나, 내가 도망가든지 이 사람을 탁 쏘든지 어떻게, 이 사람 좀 하나님 좀 어떻게 다른 데로 좀 보내주십시오. 처음에는. 나중에 그 몇 달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 모습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깨닫게. 복덩이에요. 이게 지금 복덩이가 없어요. 큰일 날 뻔했다. 복덩이 없어졌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시험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주님 안에서. 그 여러분과 저는 이건 시험에 눌려요. 이게 죽어요. 쓰러져요. 연하처럼 이 뱃속으로 들어가요. 풍랑에.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때 부활로 그걸 뚫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짓밟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믿음의 시련이. 그래서 이 믿음의 인내의 말씀을 온전히 이룬 분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아브라함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8페이지. 예, 신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1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기 뭐라고 됐어요? 15절에 저가 어떻게 해서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받은 거죠. 그렇죠? 이 자손을 줄이라. 이 땅을 기업으로 줄이라. 자손. 그리고 그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을 받은 거예요. 네? 약속만 하신 것 아니고. 근데 어떻게 받았냐? 이 아브라함이 여기 11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소망, 이게 이 믿음이 시련 통과할 때, 내가 깨지면 내 의지하던 것들 깨지고 그 주님 예수를 붙잡을 때 내 속에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 평안, 기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 이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물론 아브라함도 그 말씀 쫓아가다가 많이 실패했죠, 그죠? 그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아버지 데라가 쫓아가는 대로 그냥 갔다가 어디 머물렀어요, 한참?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 하란에 머물러다 아버지 데라가 죽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때 나이가 뭐예요?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을 몇 살에 받으셨어요? 예? 99세 그 약속을 100세잖아요. 100세. 이삭이 난 거는. 그러니까 25년 동안 걸렸어. 그동안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풍파도 많았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냥 거짓말 해가지고선 부인 아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릴 뻔도 하고 막 또 올라와가지고서는 그냥 이 롯과 다툼이 일어나가지고서는 분란이 일어나서 큰
아주 이 가정에 이 혈과의 사이 큰 아주 위험한 처에 있을 때 그런 롯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또 자손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육적인 힘을 마지막 힘을 기울여 가지고서는 첩을 얻어 가지고 이스마엘을 또 나보기가 그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데 가운데 뭐예요? 아브라함의 육은 하나씩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고 말씀만.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큰 아주 그 곤욕을 당한 다음에는 뭐예요? 야,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구나. 그러고 뭐예요? 애굽 보이는 세상, 이걸 의지할 게 없구나. 다시 뭐예요? 옛날 단을 쌓았던 곳 베델로 다시 하나님을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짐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는 깨어지고 예수가 그 안에 나타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자꾸 그런 경험을 채로 저 하듯이 고운 가루 이렇게 남 때까지 그 전부 이렇게 전부 채 치듯이 하나씩 자꾸 날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게으르지 아니고 믿음과 여기 히브리서 6장 아까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자꾸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자꾸 갖다 여러분과 저를 뭐예요? 몰아넣잖아요. 실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겠냐? 우리에게 이 식탁을 먹을 음식을 줄 수 있겠나?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애굽이 좋지 않았나? 고기 까마귀였지. 그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을 자꾸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붙잡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밖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 길이 없어요. 그만을 말씀만 붙잡고 나가시다 보면은 또 주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또 그런 이게 막 낭망해가지고 뭐 절망에 빠질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또 내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게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예? 내 열심으로 뭘 내가 내 능력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붙잡는 이 열심. 자꾸 붙잡으라.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믿음과 믿음 왔지만 믿음 하나 오래 참음으로 아까 자꾸 연단을 하세요. 불을 통과하게. 그럴 때 조금씩 이제 뭐 소망이 생겨요. 이걸 통과했더니 이 새로운 은혜, 이 말씀이 또 새롭게 깨달아져. 예수가 더 내 안에 좀 더 부어져요. 그럴 때 이제 뭐냐면 인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막 절망이 되고, 그 육신 환경만 보면 원망과 불평 나오고 낙심이 되고 그랬던 것이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꾸 또 뭘 주님께서 날 주시려고 하는가? 거기서 기대가 생겨요. 그게 소망이죠. 그래서 이 오래 믿음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거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낙심할 때마다 뭘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맹세하셨어요. 어디서? 주님이 어디서 맹세하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잡고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칠 때 여호와 이레 그 준비된 양.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힘을 얻느냐? 여러분과 저 속에 죄를 지었을 때가 혹시 잘못해 넘어졌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게 가정에 사업에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될 환경이에요. 도저히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내게 힘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그 은혜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할 때 그 맹세가 영원히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젠 나는 너를 위해 죽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원히 너를 의롭다고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해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너에게 모든 걸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이게 능력이 돼요. 이게 주님이 거기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 16절에 그래서 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를 떠날 때는 믿음이 이런 큰 믿음입니까? 아니면 작은 믿음입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가면서 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는데 그거 못 가고 멈췄어요. 그 데라가 아버지가 죽기까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아이고 이 육신이 충격을 받아가지고선 다시 믿음이 소생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어요. 야, 떠나가라. 너 본토 고향뿐만 아니라 친척 그다음에 아비 집을 떠나서. 그러면서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떤 그 육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빛에 의해서나 어떤 환경에서 어떤 그 어려움 통해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못할 위치에 갔을 때 그때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그때 내 속에 뭐가 생기냐?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생길 때 뭐냐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세요. 네? 꼭 에스겔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혔을 때 예수를 옮겨주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뭐예요? 이 머리숨을 쑥 잡아가지고 이렇게 옮겨주세요. 오늘 이 요한이 말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아까 그 계시록, 계시록 한번 그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그 14절에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이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요한이 부활한 예수님을 볼 때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여러분, 이 죽은 자같이 됐을 때 누가 오른손을 얹으세요? 예수님이 그 오른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이 오른손 얹는다는 말은 여러분 그 성화 중에 그런 성화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 어떤 제자를 예수님이 어디 파송하실 때 그 제자가 무릎 꿇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뭐예요? 손을 얹어요. 손을 얹고 안수하세요. 사도들을 그 파송할 때도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곧 산자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번째, 내 말을 지키며. 이건 인내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떤 시험 당했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붙잡으면 붙잡고 그리고 인내. 그러다 보면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인내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어떤 시점에 가면은 뭐예요? 완전히 주님이 내가 말씀 붙잡던 날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붙잡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거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 하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뭘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요즘도 뭐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집을 찾아가려면은 그 어느 집 앞에 가서 뭘 보면, 아, 이분이 여기 사는구나 알 수 있어요. 문패. 그러니까 어디 집에 가면은, 저희도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님이 집에 가서 그 집을 사서 어디 좋은 집으로 옮기시면은 꼭 먼저 다른 거 뭐 정리하는 것보다 문패 갖다가 딱 거기다 달아요. 여기는 서아무개의 집이다. 그 문패 이름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 이름 석자도 중에 그 이름의 실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거기 인격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그건 어디라? 주의 이름이 뭐예요? 실제가. 주님의 이름이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예? 주님 예수님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이제 오늘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함께 가지고 포함해서 담고 누가 우리 속에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실제로 베드로가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뭐예요?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베드로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예수의 영이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름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 오늘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오신 이 예수의 영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영은 이 예수의 영은 과정을 거치신 분이에요. 무슨 과정을 거쳤느냐?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호자에 앉으신 권세를 가지신 그분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예수님이 단번에 다 주셨어요. 사실은 거듭날 때.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 경험하는 건 뭐예요?
뭔가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고 내 자신이 주여 나 이런 죄인입니다 그럴 때는 주님 피가 역사를 해요. 그런 나를 그런 죄 많은 조언 같은 죄를 내 피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구나 영원한 속죄를 경험을 합니다. 내 안에 이 미움 용서치 못하는 것 질투 음란함 더러움 욕심 이게 끊임없이 나올 때 이게 역사할 때 사탄이 내 안에 유혹이 역사할 때 이걸 아무리 내가 죽이려도 안 되는데 주여 다윗처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했나이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다윗이 비로소 자기 자신이 완전히 뿌리까지 전체가 다 죄덩임을 깨달았을 때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이 그 안에 온전히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오신 예수의 이름 성령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에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의 성품 참여하는 거니까 원래 내 속에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네, 없죠.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믿음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건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공급한다는 것은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계속 공급하는 겁니까?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마셔야 돼요. 저는 때때로 요한복음 6장을 자주 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때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좀 경험을 하고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오면은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로구나 깨닫게 되면 이상하게 나의 모습에 이걸 내 모습이 이게 짐이 돼요. 그럴 때 뭐가 더 필요하냐?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그럴 때 더 속건제를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내 속에 자유가 없어요. 양심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건 아닌데 영적으로 마음이 뭐예요? 이거 좀 어두워. 우리 옛날 정목사님 그런 예를 좀 드셨는데 자 여러분 한 칸짜리 방에 이게 뭐예요? 이 100촉짜리 전구를 치면은 화내요. 아주 딱 화내요. 그게 딱 맞아가지고서.
근데 이 한 칸짜리 방을 두 칸으로 이렇게 늘려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죠. 이 100척짜리가 다 비추지를 못해요. 그 어두워지게 넓혀진 다음에 어둡구나 하고 이거 다 넓히면서 딱 넓혀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200척짜리로 딱 바꿔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두웠던 게 확 밝아져 버려요. 그 다음에 또 3칸짜리로 하면은 300척짜리. 근데 우리는 먼저 이게 좀 전구를 먼저 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전구 먼저 안 주세요. 먼저 넓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런 문제, 저런 실패, 이런 어려움, 이런 그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통해서 이걸 자꾸 넓혀요. 이걸 넓힐 때 뭐예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나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멀리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넓혀지면 점점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내 모습이 점점 드러나서 주여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내 모습 드러내고 고백하는 순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성령의 빛으로 확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또 밝은 빛이 와요. 야, 이게 야베스가 한 기도가 그거예요. 늘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여러분 주님이 좀 더 큰 예수, 옛날에 우리 그 삼성에 계시던 목사님 한 분 그런 그 말씀을 한번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좀 넘치게 받으셨어요 좀.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좀 하셨다고 난 미국에 있다가 왔을 때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는 무슨 예수라고 그러더라? 이 어제 예수, 옛날의 예수가 아니고 오늘의 예수가 필요하다. 그럼 맨날 그 오늘의 예수가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내 이 문제, 내가 점점 주님이 뭔가 나를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고 계시는데 이걸 점점 넓히시는 이유는 뭐냐? 자꾸 어두워지고 나는 힘이 없어지고 이 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 주여 이걸 벗어날 수도 없고 꼭 고래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 같아요. 깜깜한 뱃속에 있는 요나 같은데 거기서 주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주여 내가 참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감사하는 소리를 들렸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죄도 이런 나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처리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목소리를 들린 거예요. 그랬을 때 부활의 권능이 요나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 같이 요나도 뭐예요? 그 즉시 감사하는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모든 문제가 완성되어 있는 이 귀한 약속, 이걸 꼭 붙잡으시고 이 약속 안에서만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짐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계시되는 삶이 승리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주의 말씀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이 칭찬대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오늘 내 자신 점점 내 모습 깨닫고 십자가 빛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며 배설물로 여기고 완전히 십자가로 넘기며 그 십자가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새 이름, 새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주님 새롭게 변형되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짐들이 풀어지게 하시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대로 안전병의 자리에서부터 부활의 생명의 자리로 주님 뛰며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찬송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은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